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찬양대의 찬양처럼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말씀의 은혜, 치유의 은혜, 용서의 은혜, 사랑의 은혜, 각종 좋은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위에 넘치도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입니다. 야곱은 원래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속였습니다. 라헬을 첫째 아내로 얻지 못하고요, 그의 언니 레아를 몰래 한밤중에 지금처럼 불이 환하지 못하니까 어두컴컴한 시간에 레아를 집안에 들여다 놓았습니다. 사랑했던 라헬, 그 라헬을 얻지 못한 야곱은 다시 7년 동안 노력해서 7년 동안 수고하여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레아는 아들을 순풍 잘 낳았는데 라헬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아들도 낳지 못하고 딸도 낳지 못합니다. 너무 답답하기만 합니다. 소가리를 심히 앓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서 야곱이 노년이 되어서 비로소 막둥이 요셉을 11번째 아들로 낳게 됩니다. 야곱은 라헬을 여러 아내들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다른 형들보다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셉을 사랑한다는 징표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우리로 치면 색동옷입니다. 남들은 다 고무신 신고 다닐 때 혼자 운동화 신고 다녔고요, 남들은 다 3,000원짜리 일반 운동화를 신고 다닐 때 요셉은 나이키를 신고 다닌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몹시 미웠습니다. 왜 아버지는 저 녀석만 사랑하느냐? 내가 장자고 내가 차자고 내가 노래도 더 잘하고 내가 잘생겼고 내가 더 키도 크고 내가 더 능력이 많은데 왜 아버지는 요셉만 사랑하냐 하는 미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로 말미암아 형들은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하루는 형들의 잘못한 일들을 아버지에게 몰래 이야기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요셉의 형들은 더욱더 요셉을 미워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우리 부모님들 자식을 함부로 편애하면 안 됩니다. 큰아이를 더 많이 사랑하거나 혹은 막둥이니까 더 많이 사랑하거나 하는 편애는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에 어떤 사랑의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노력하게 만들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좋지 못한 경쟁심을 부추기고 또 그것이 만족되어지지 못하면은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학대하고 괴롭혔던 것처럼 가정 안에 좋지 못한 불상사들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는 것을 바라보고는요, 요셉에게 말도 걸지 않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너 오늘 어디 갔다 왔니? 학교에서 뭔 일이 있었니? 힘든 일 있으면 힘든 일 서로 이야기하면서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명절날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이면 같이 모여서 도란도란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의 과정들을 이야기하면서 위로받기도 하고 축하받기도 하고 또 힘을 얻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함께 모였는데 자기를 찌르고 괴롭히고 힘든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명절날 누가 집에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요셉은 형들과 대화하고 싶었는데 형들이 왕따를 시킵니다. 말 걸지 않습니다. 말 섞기를 싫어합니다. 요셉이 오면은 말하다가도 뚝 끊어버립니다. 아버지가 있을 때는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아버지의 시선이 머물지 않으면, 아버지가 함께 있지 아니하면 발을 걸어 넘어뜨리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막내니까 조롱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요셉을 참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꿉니다.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은 좀 특별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그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꾼 꿈,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꿈들을 많이 꿉니다. 어제도 그제도 저는 자면서 많은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도 나지 않는 꿈들입니다.
아침에 잠을 설치면은요 꼭 희한한 꿈을 꾸게 되면 눈이 퉁퉁 붓고 얼굴도 퉁퉁 붓고, 그래서 간밤에 무슨 꿈을 꾸긴 꿨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 꿈입니다. 몹시 불쾌한 꿈을 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개꿈 꿨네, 개꿈. 별로 좋지 못한 꿈, 우리를 괴롭게 하는 꿈. 그래서 개꿈이라고 그렇게 통칭해버립니다. 그런데 선명하게 또렷하게 잊혀지지 않는 꿈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요셉이 꾼 꿈은요, 그의 장래 그리고 그에게 속한 그의 가족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을 흔히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어린아이들에게도 꿈을 꿉니다. 너 장래 뭐가 되고 싶어? 너 꿈이 뭐야? 그러면 난 변호사. 저희 어릴 때는 그랬습니다. 대통령 아니면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물어보면은요, 꿈이 참 다양합니다. 참 다양합니다. 나는 소방관이 될 거야. 나는 아나운서가 될 거야. 나는 백댄서가 될 거야. 예전에 교육전도사 때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애가 백댄서가 된대요. 너 백댄서가 뭔지 아니? 알아요. 가수 뒤에서 춤추는 사람들 백댄서예요. 왜? 이왕이면 너 가수 되지. 난 춤추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백댄서가 될 거예요. 참 꿈도 독특하다. 그러면서 그 꿈까지도 축복해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요셉이 꾼 꿈은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런 내가 기대하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보여주신 그와 그의 미래와 그의 가족과 그의 민족에 관련된 특별한 계시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요셉이 형들을 부릅니다. 자,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요셉은요, 형들에게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고 싶어합니다. 형들이 말을 섞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함께 어울려 주지 아니하니까 일부러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형님들, 내가 꿈을 꿨는데 특별한 꿈을 꾼 것 같아요 하면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은요, 형들이 들어서 결코 좋아하지 않을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여러분 같으면 막내 동생이 와가지고 형 나 꿈 꿨어. 무슨 꿈? 바빠 죽겠는데 꿈 얘기를 합니다. 꿈을 꿨는데 형이랑 나랑 밖에 나가서 밭에서 곡식단을 막 쌓았다. 그런데 형님이 쌓은 곡식단이 내가 쌓아놓은 곡식단 앞에 쪼르르 달려오더니 넙죽 엎드려서 절하더라. 그러면 형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뒤통수를 빡 치면서 까불고 있어. 어디 형님이 동생한테 절하냐? 동생이 형한테 절해야지. 그 꿈 바꿔라. 호통치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꿈을 이야기하면 형들이 나를 더 미워할 줄 알면서도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합니다. 왜 꿈을 이야기했을까? 굳이 왜 매를 벌까? 그 꿈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특별한 꿈을 주셨으니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지. 형들이 지금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나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취급하지만 언젠가 때가 돼서 내가 어른이 되게 되면 형들이 다 내 앞에 와서 절하게 될 거야. 그걸 믿고 기대하고 속으로 숨겨두었다가 그때가 되면 내 이 꿈도 이야기해 줘야지 라고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굳이 형들을 찾아가서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하고 그 꿈 때문에, 꿈 이야기 때문에 형들로부터 더 큰 미움을 받게 됩니다. 요셉이 정말 뭘 몰라서, 인생의 A, B, C를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야기는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8절을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형들의 반응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형들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기에 요셉의 꾼 꿈이 자신들이 쌓아놓은 곡식단이 요셉이 쌓아놓은 곡식단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절한다? 이거 우리를 무시하는 건 아니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더니 이게 기고만장해져가지고 교만병이 들어가가지고 우리들의 절을 받겠다고? 너 꿈에서조차도 왕노릇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요셉을 몹시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그 꿈 때문에 요셉은 더 큰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요셉이 또 꿈을 꿉니다. 자, 9절을 읽습니다. 9절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또 꿈을 꿨습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와서 엎드려 절하더이다. 해가 어떻게 엎드리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별들이 어떻게 엎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별을 반으로 접으면 엎드리는 것인가? 아무튼 느껴지는 이미지가 해도 달도 형들을 상징하는 별들도 내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합니다. 그렇게 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또 10절을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꿈 이야기를 이제는 앞에서는 그 곡식단의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했는데 이번에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은요, 아버지까지 불러 모아서 그 꿈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냥 형들에게만 이야기하고 말지 아버지에게까지 가서 일부러 불러서 그 꾼 꿈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버지가 듣고는요 화를 냅니다. 어찌 그런 꿈을 꿨느냐? 아버지도 알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 가족 안에서 형제 사이에 불화가 있음을 압니다. 또 어쩌면 요셉이 교만병에 걸렸나 싶어서 요셉을 꾸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아버지입니다. 야곱이 나와 내 어머니와 너의 형들이 참으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겠느냐? 그렇게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형들이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찾아가서 곡식을 얻으려고 우리에게 곡식 좀 팔아주십시오. 요셉인 줄 알지 못한 채 넙죽 엎드려서 절하지 않습니까? 그 꿈이 고스란히 이루어집니다. 아무튼 그 꿈 이야기는요 형들의 마음을 몹시 상하게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요셉의 형들은 더욱 더 요셉을 미워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또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는요 요셉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형들의 반응은 시기입니다. 시기는 히브리어로 카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의 본뜻은요 붉어진다라는 뜻입니다. 형들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욕하면은요 처음에는 하지마. 우리 아이들 그럽니다. 싸울 때 하지마. 경고했어. 하지마. 또 합니다. 두 번째 경고다. 하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또 놀리고 조롱하면은요 세 번째 마지막 경고다. 하지 마라. 가만 안 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는 사이에 얼굴이 점점 달아오르지 않습니까? 요셉이 꾼 꿈 이야기. 아버지의 사랑 독차지 하고 혼자 채색 옷 입고 다니고, 채색 옷을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채색 옷은 뭐냐면요 네가 바로 나의 상속자다라고 하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큰 형부터 해가지고 형들이 위에 10명이나 있는데 11번째가 아버지의 상속자 노릇을 하겠다? 형들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편에도 못마땅하고 아버지가 맨날 요셉 편드는 것도 못마땅하고 또 더욱이나 형들이 잘못한 거 그저 눈 감아주면 될 텐데 그걸 굳이 아버지의 앞에 가서 고자질한 것도 믿고 또 그 꿈 이야기를 하는데 꿈 이야기 하나하나가 형들을 업신여기는 것처럼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은요 지어낸 꿈이 아닙니다. 꾸고 싶어서 꾼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하신 계시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걸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런 꿈을 주셨을까?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을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물으리하지 않습니다. 그저 눈앞에 현상적으로 우리가 너 앞에 절한다고? 뭐 이런 못돼 먹은 놈이 다 있어? 그러면서 요셉을 핍박하고 조롱합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을 몹시 괴롭힙니다. 아마 더 많은
어려움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펼쳐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요셉이 한 말을 마음 깊이 간직해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의 구성원 중에 특별히 청년들을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청년들을 보면 그 나라의, 그 민족의 흥망성쇠, 장래가 보인다 이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눈에 맑음이 있으면, 웃음이 있으면, 기쁨이 있으면 빛이 납니다. 청년의 가슴에 뜨거운 열정이 있으면 뭔가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열정은 없고 시시하고 희미하고 맥이 없고 그러면은요 참 뭔가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청년들의 머리에 지성이 있고 이성이 있고 뭔가 번뜩번뜩거리면은요 참 똑똑하다, 총명하다, 너 기대가 된다 그럽니다. 근데 뭘 물어도 대답도 하지 않고 예 모르겠는데요 그래 버리면 참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까 가련하기도 하고 미래가 답답하기도 합니다. 청년의 얼굴에 성실함이 있고 정직함이 있고 그의 손과 발걸음에 근면함이 있으면 사람들은 야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착실하게 인생을 살면 인생이 아름다워질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 근면이, 성실이, 정직이, 이성이, 열정이 심장에 맥박이 고동치는 것처럼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 미래가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꿈이 꿔지지도 않습니다. 청년들의 눈동자에 탐욕이 가득하고 음욕이 가득하고 또 양심의 불꽃이 다 사그라들고 열정이 꽃피워 불피워 있지 않으면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청년은요 한 가정의 희망이 되고 나라와 민족의 번영과 영광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일종의 거울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 꿈 속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후손이 장차 애굽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들어가서 4대 만에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이 이제 요셉의 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제 확증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나중에 애굽에 들어가서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7년 대흉년, 7년 대풍년, 그리고 7년 대흉년의 그러한 어려운 시간 속에서 애굽 땅을 잘 다스려서 많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그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자기 일가족이 73명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30년 만에 나오게 될 때에 장정만 20세 이상의 남자 어른만 60만이 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시려고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입니다. 형들은 그 꿈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야곱도 이 꿈에는 무언가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계시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요셉에게 17세의 어린 요셉에게 이 꿈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허락하시고 그 꿈을 이루는 길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요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로 다시 들어가서 곡식단들이 요셉 앞에 절한다. 아버지를 상징하는, 어머니를 상징하는 해와 달, 그리고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한다. 형들이 볼 때는요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 야, 너 헛된 꿈 꾸고 왔다. 네가 우리에게 절받기를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까지 너 앞에 절을 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현실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다고요. 하나님은 오늘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어떤 이에게는 꿈으로, 어떤 이에게는 은사로, 어떤 이에게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내 걸음, 내 생각, 내 삶을 지켜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후에 형들의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형들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을 치러 갔을 때에 요셉이 쫓아갔다가 형들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저 꿈쟁이가 오는구나,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그러면서 요셉을 구타합니다. 구타하면서 욕을 합니다. 니까지 깨먼데 그러면서 그 입은 채색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짐승의 피를 거기다 잔뜩 묻혀놓고는요, 요셉이 죽었다라고 아버지에게 갖다 보여줍니다. 요셉을 때리면서 저주합니다. 네 꿈이 이루어지긴다고 우리가 너 죽여버릴 건데, 그러면서 그를 저주합니다. 그러다가 매를 맞고 기절하여 물이 없는 빈 구덩이에 그를 던져버리고 죽기를 기다렸는데 마침 약대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야, 그러지 말고 어차피 저거 죽을 건데 돈 주고 팔아버리자. 그러면 우리 다 꿩도 먹고 알도 먹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은 20에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시궁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인생에서 이제는 아무 반항할 수 없고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노예 신세가 되었습니다. 노예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다른 노예들처럼 눈치 보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 속에서 근면과 성실과 정직과 바람직하고 보암직하게 일을 합니다. 보디발의 눈에 띕니다. 보디발이 그를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을 피하여 도망쳤다가 그만 모함으로 감옥에 던져져 버리고 맙니다. 가장 비참한 인생 막장 가운데 떨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절망, 탄식, 더 이상 꿈을 꿀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붙잡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 감옥 속에서 성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의로움을 나타내 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셔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기적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자신이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작은 어린아이였습니다. 어린아이에게 허락하신 그 꿈이, 작은 씨앗이 모든 비바람, 폭풍, 온갖 태충, 그것들을 뚫고 자라서 거대한 나무가 된 것처럼 요셉이 자기를 시기하는 형들의 미움, 시기, 질투, 원망, 구타, 죽음의 위협, 억울함, 모함, 감옥, 그 모든 환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은 이 꿈을 나를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는 확신으로 고통도 감내하고 견디어내고 이겨내고 눈물을 나더라도 참고 또 견디어내면서 믿음으로 승부를 걸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지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들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신비를 붙잡습니다. 그 능력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그래서 몽상이 아닙니다. 헛된 야망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이스라엘의 미래의 실제가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시간들을 견디어 냈던 것입니다. 아까 요셉이 꿈을 이야기했다 그랬지요. 꿈을 이야기했더니 형들에게서 돌아온 것은 더욱 미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한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실은 내가 그 진실을 알렸을 때에,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비밀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렸을 때 돌아오는 것이 내가 손해가 되고 내게 피해가 되고
내게 악영향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리는 선포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내 얘기라면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가족에게 이 하나님의 계시를,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라 그랬으니 그 꿈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게 손해가 되어도 하나님의 뜻을 밝혀야 합니다. 어린 요셉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순수한 믿음입니까?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요셉이라는 어린 소년, 아주 작은 씨앗 같은 어린 아이를 통하여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 큰 민족을 이루어 430년 만에 출애굽하여 다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시간이 흘러서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은 어린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여 어떤 시련, 어떤 환난, 어떤 고난도 감내하며 오직 믿음으로 승부를 겨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의 아름다운 결실로 맺어지게 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 아이들에게도 말씀을 통해 요셉처럼 꿈꾸는 아이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일꾼들로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꿈이 요셉의 인생의 비전이 되어서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을 감내하여 마침내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보였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이 말씀을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온전케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며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부산 영락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